종교계의 사이다. 홍성남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신부님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 속풀이 상담가인 홍 신부님 말씀을 듣거나 글을 읽다 보면 너무 제가 킥킥대고 웃다 보면은 이게 천년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원해집니다. 저도 답답해지면은 요즘에 우리 홍성남 신부님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홍성남 신부님 지금까지 벗어야 산다. 아, 뭐 너무 야한데 이게 제목이 책 제목이 또 착한 사람 그만두기.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 또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나로 사는 걸 깜빡했어요. 챙기고 사세요. 행복을 위한 탈출. 세장 밖으로. 이런 책들을 내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힘들 땐 전화해라는 상담 프로그램도 하시고 KBS 아침마당에도 출연하시고 유튜브 채널 홍성남 신부님의 톡 쏘는 영성심리가 요즘에 아주 데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2018년 7월에 시작했는데 조회수가 벌써 600만이 넘을 정도로 아주 떠오르는 스타시더라고요. 우리 홍성남 신부님이 최근엔 꼼대 신부 홍성남의 웃음 처방전 이 책입니다. 꼼대. 저도 지금 얼마나 지금 세세히 읽었는지 딱 표시되잖아요,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여기 혼자 마음을 치유하는 거, 이게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 두 권을 또 동시에 신부님 진짜 힘도 좋으세요, 이거. 이 두 권을 동시에 이제 출간했는데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얼마나 배꼽을 뺐는지 모릅니다. 실은 저도 책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재밌는 부분 앞부분에만 살짝 집중해서 듣고 편집자들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꽂아놓은 보세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재밌더라고요. 이게 더 재밌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 책이 너무나 또 뒷부분으로 갈수록 심리학적 이런 처방이나 이런 게 유익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홍성남 신부님하고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책에서 본 재미있는 내용을 몇 가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 정직한 신부이다. 그래서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근데 신자들은 왜 불만일까? 그러거나 말거나 난 계속 정직하게 살려는데 왜 속이 찜찜할까? 왜 주님께서는 꿈속에서 날 보고 시벌놈이라고 욕하신 걸까? 꿈속에서 성질나서 머리 깎고 절이나 가랍니다 라고 했더니 제발 그래달라 하신다. 우이씨. 난 참 정직한 신부이다. 한 자매가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영과 살고 한다고 울어대길래 나 같아도 그러겠다라고 말해줬다. 난 참 정직한 신부이다. 술에 찌들어 사는 남자가 자기 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고 묻길래 아버지 닮을 거라고 말해줬다. 근데 왜 개지랄 본대로 말한 건데 난 참 정직한 신부이다. 근데 딱 한 번 거짓말했다. 한밤중에 죽고 싶다는 전화가 와서 나도 절려 죽을 지경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했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네가 신부냐라고 하길래 전화 잘못 걸었다고 난 신부 아니라고 했다. 딱 한 번 했거든요. 혼밥이 싫어서 아는 자매들 불러서 밥 먹는데 돈 많고 예쁜 년들하고만 밥 처먹으러 다닌다고 수군거린다. 그래서 혼자 먹었더니 성질머리 더러워서 같이 밥 먹지 않는 사람도 없다고 수군댄다. 에라이. 난 내가 사랑스러운 신부이다. 다른 신부들과 달리 태생 신부라 생각한다. 근데 신자란 것들이 왜 내 앞에서 빼대도 없는 찌질한 전임 신부들 칭찬만 늘어놓는 걸까? 첫 번째 신부 칭찬부터 1시간을 참고 듣다가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간간인데 칭찬도 해가며 해야지. 참 눈치 없는 것들이다. 이건 이제 성질 급한 신부 대목에 나오는데 난 성질이 급해탈이다. 어떤 주정꾼이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길래 누구 찾아오셨나? 라고 물었다. 예수 양반 만나러 왔다고 하길래 그런 사람은 없으니 옆 교회 가보라고 했다. 다음날 옆 교회 난리가 났다. 헌금함에 누가 1,000만 원 헌금을 놓고 갔는데 술 취한 사람 갖다 왔다고 한다. 설마 그 사람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도 속이 쓰리다. 저는 신부님 이야기 들으면 개폼 잡으면서 평소에 얹혔던 것들이 빵 뚫리는데 저도 개폼 잡고 사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적인 곳이 종교고 또 종교 중에서도 카톨릭 하면 또 권위에 죽고 권위에 사는 곳 2000년 전통의 종교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남 신부님은 이게 뭐 책이나 말씀에서 보면 하느님이 과로사하기 직전이라고 그러고 개나 소나 천당에 가는데 천당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가 혼자 살다 죽어 총각귀신이 된 것도 억울한데 나를 힐난하다니 라고 이렇게 이제 뭐 말씀도 하시고 서생하고 그렇게 묘사를 하니 신부님들, 주교님들, 신자들이 반응이 과연 어떨까?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언젠가 또 카톨릭 방송에서 도중 하차했다는 소리도 있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일단 꼰대 신부 책이 나간 다음에 신부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주교님이 몇 분이 한 분은 직접 전화하시고 몇 분은 카드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주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방송에서 이제 뭐 하차했다는 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을 늦게 했어요. 상담만 하다가 맹경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전에 방송인 하셨던 자매님이 TV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쪽 체질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이 저를 뭐 끌어내가지고 카메라 앞에 세웠어요. 근데 첫방 상담을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난 이거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상담 사연 했는데 또 실패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렇게 찔러대기만 했는데 나는 아니다 그랬는데 또 이상하게 방송국에서 그냥 끌어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필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할만하다 싶었는데 그때 TV 생방이었는데 전화 상담이었거든요. 전화를 어떤 며느리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개신교 신자예요. 평화방송은 개신교 신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요? 개신교 쪽에 하면 누군지 아니까 가톨릭 쪽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때 나이가 이제 당신은 60세 넘었고 시어머니가 80세 넘으셨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쥐잡듯이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어머니가 성격장애자고 며느리가 신경증 장애자예요. 속내를 표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그때 그냥 평소처럼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옷가지가 있냐 있대요. 그거 바닥에다 깔고 좀 밟아라. 거기서 좀 뛰면서 시어머니 욕도 좀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상방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평소에대로 얘기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랬는데 그때 PD가 신부님 큰일 났다고. 노인네들이 그 신놈 누구냐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적도 있고, 뭐 또 한 번은 그것도 이제 방송사고였는데 그때는 다행히 이제 녹화였어요.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그 쇳소리가 나는 자매였어요. 근데 막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시댁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어갈 계제가 없이 그냥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게 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돈대요. 듣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서 나갔다도 나도 그러겠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매가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막 전화기도 대고 막 또 혹시 네가 신부냐?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뭐 다 벗어버리고 나 안 한다고 그냥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그러고도 한 전화를 왔다가 한 10여 분 이상을 더 막 쏟아냈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여자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베테랑이에요.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얘기 들어서 고맙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 사고를 몇 번 쳤더니 프로가 없었어요. 참 카톨릭 방송이 정말 그 히트치는 그 완전히 히트치는 방송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 치는 방송으로 특화를 했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는 저도 잘 몰랐죠. 그냥 뭐 본당 신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방송을 하고 제가 다른 방송국을 다녀보니까 우리 방송국이 어떤지를 알겠는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근데 저는 KBS 너무 엄숙하죠? 엄숙한 정도가 아니고 경건. KBS를 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는데 평화봉에서는 그거의 10배, 10배. 이 경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이거는 이래서 한다고 저건 저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팔다리 다 잘라버리니까 이상한 말만 이거 들으면서도 자기 무슨 저런 말을 하지 않은 말들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고 스폰서가 안 붙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방송국에 있는 애들은 바깥에서 워낙 이렇게 돈이 많이 날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톨릭 교회를 제가 또 상담하면서 가톨릭 교회 들여다봤더니 가톨릭 교회가 말 못하는 그 명분은 침묵인데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를 저는 은폐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튀지 말라고 그러고 이거는 영성이 아니고 컴플렉스다. 이거 이런 상태로 가면은 종교가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깨야겠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계란으로 바위를 짱 발언을 갖다 그쵸.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면. 그 얘기를 그랬더니 어떤 이제 후배가 형 그렇게 계란을 던진다고 바위가 깨져? 그러길래 바위가 깨질 때까지 던질 돌이 계란이 있어. 계란은 많아요. 저도 몇 년 전에 평화방송에서 한번 외부인의 시선으로 이 방송에 대해서 전 직원 모아놓고 있는 대로 다 한번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그런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전 된 것 같은데요? 한 4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신랄하게 얘기하고 소통 좀 제대로 하고, 홍성남 신부님 같으신 분들 나가지고 방송도 좀 하고. 그래서 잘렸구나. 홍성남 신부님께서 예전에는 원래 이런 사이다 신부님이 아니었고, 그렇죠. 굉장히 착하신 신부님. 착한 척. 신부님에게 누가 스토커가 전화를 하면 보호자 신부 시절에는 노래까지 불러주는 전혀 안 어울리는 지금 현재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은 이제 심리적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긴 하는데 신부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심리 상담가로서 이렇게 변하신 겁니까? 상담을 안 받았으면은 변했다기보다 상담은 본래 그 사람 모습을 드러내준 거거든요. 상담받기 전에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피곤한데 내가 피곤하다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갖다가 안 좋은 신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만나주고 그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근데 많은 착한 신부들이 그걸 못해요. 그냥 뭐 애매하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 비슷해요. 이게 딱 잘라서 아니오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예라고 듣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듣고 그럼 가시죠. 그럼 또 끌려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삶을 산 이유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역할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역할만 하면은 나중에 탈진해요. 이게 잠자는 시간에 전화가 와도 받고 쉬는 시간에 누가 찾아와도 만나고 이러면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내 삶이 없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신적인 에너지는 한정량이 있는데 이거를 소모가 굉장히 빠른 거죠, 역할만 하면. 그래서 탈진 상태에 빠졌는데 탈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대게 되는 게 이제 술로 갔어요. 거의 알코올 중독 초기에 갔을 정도로 술 많이 마시고 완전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후배가 그러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라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담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죠.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제 모습을 찾아서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소심한 줄 알았더니 소심한 면도 있는데 아닌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몇 사람 앞에만 있어도 막 가슴이 떨려서 말을 못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람이 없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했냐고 그러는데, 변한 게 아니라 그때는 굉장히 피곤했는데 지금은 행복해요. 일단은 제 스케줄을 제가 조절할 수가 있고, 감정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기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건 네 문제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그 대신 진상이라고 많이 찍혀서, 초기에 가톨릭교회는 원래 이렇게 좀 모범적인 그런 사제사항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엇나가니까 많은 신부님들과 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글책을 내라는데 이단이다라는 얘기부터 뭐 마귀 들린 신부, 정신 나간 신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대학원 졸업하고 막 이거를 신자들한테 알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본당에 나갔는데 강론을 이제 했어요. 첫 강론이 뭐냐면 화가 날 때 참지 말고 화를 내라. 그 강론 했는데 그 강론 끝나고 난 다음 날, 이거 월요일 날이 저희가 쉬는 날인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홍성남 신부님이냐고. 그렇다 했더니 너 미친놈이지? 왜 복음대로 안 하는 거야? 아니 어떤 년이 전화해가지고 막 아침부터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막 하더니 그냥 다 끊어버려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그 다음으로 또 기억나는 게 뭐 인천에 사는 어떤 신자라는 놈인데 전화 걸어가지고 뭐 홍신부님이시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막 쏟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공석상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첫전화니까 교부님 공부 좀 더 하시라. 그걸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막 그냥 저를 뭐라고 치길래 그때도 그냥 심리학적을 보시라고 나는 근거를 갖고 하는 거다 라고 끊었는데 세 번째 또 전화가 그 밥 먹는 시간에 외부 식당에 가서 손님들이 많은 데서 이제 저희 신자들하고 모여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놈인 거예요. 막 그러길래 제가 그냥 화가 나니까 옆에가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뭐 쌍소리부터 시골로마 너 어디 사는 새끼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본당 신부 새끼 누구야? 소리 막 일어나 소리 지르고 끊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절대로 쳐다보고 로마 클라스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그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미친놈이지 안 거지. 하여튼 그 신부님이 이렇게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객관으로 파헤치는 용기는 용기의 문제인데, 이런 이제 아까 신부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스와 노를 분명히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그 공포나 두려움이 많을 때일수록 더 그런 걸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왜 충청도 사람들이 그 말이 느린 줄 아느냐고 이제 그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그때는 그 고구려 신라 백제하고 삼국이 서로 맨날 국경선 놓고 이제 싸울 때니까 이게 충청도는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국경선이 누가 쫙 멀리 사람이 오면서 이제 누가 말을 걸면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딱 하면 먼저 인사를 못 하는 거예요. 반가운 척 하면서 야 문디 자식아 이러거나 웜에 너 반가운다 이렇게 잘못하면은 웜에 반갑다 했는데 신라 사람한테 목이 잘할 수가 있는 야 문디야 반갑다 했다가 백제에 올라서 칸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따듬 하면서 동태를 살피면서 분명히 기분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 못하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상대방의 정체가 어떤 놈인지 이제
딱 확실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리 있네요. 이제 말이 느려졌다고 이제 뭐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두렵고 공포적 하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이제 가톨릭도 워낙 중세같이 그런 뭐 제가 생각에는 그나마 요즘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에 망정이지. 저도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종교 담당 기자로서 굉장히 얼마나 막 전통 뭐 권위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개혁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옛날 천년전에만 태어나서도 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거다. 맨날 태워주고 태워서 죽고 잘려서 죽고 여러 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홍신부님도 지금 시절을 잘 받아서 그런지 정말 그래도 허영당에서 프란체스코 교황님 시대에 그래도 신부님 하니까 그나마 하지 옛날 1000년 전만 돼도 맨날 몸이 100개라도 맨날 태워 죽고 매달려 죽고 참 이렇게 죽기 바빴을 텐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두려움이 어떤 많을 때일수록 뭐 기문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쉽게 못하고 예스 노도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실은 우리가 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하고 저하고 신부님 책이 그 책 중에 하나가 일본어로 이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이 책이 이제 일본어로 번역된다 그래서 일본 문제를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 그 속내를 전혀 얘기 안 하기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고 그것이 이제 몸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이게 신님께서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해주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일본인들이 뭐 메이와쿠라고 폐가 안 끼친다고 굉장히 점잖아 보이고 에이 발라 보이지만은 그 속 골병으로 다 나타나는 그렇죠. 통증으로. 그게 이제 일본에서 선교 사목하는 이제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서 거기 살면서 지내보니까 일본의 그 속내를 보니까 이 골마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베를 비롯한 뭐 우익 정치인들은 뭐 일본을 갖다가 아시아의 제1국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밑에는 골마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번에 코로나가 일본에서 터졌을 때도 일본에서 그 신문 뭐라 하냐면 평소에 노인들이 돌아가셔서 화장터에 가는 그 횟수가 4배 늘었대요. 근데 사망 원인을 다 폐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발표한 거에 10배를 해야지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아무도 항의를 안 한대요. 참 독특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은 껍질만 민주주의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일본을 통치하면서 민주주의를 입혔는데 밑에는 그냥 봉건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도 아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자기를 갖다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하니까 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의 그런 속성이 우리나라의 강남 쪽에 좀 그쪽이 그래요. 이렇게 속 얘기 잘 안 하고 패키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중일 이렇게 세 나라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좀 아주 가난한 지역으로 가면은 중국하고 정말 비슷해요. 근데 이 중간계층은 한국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 상위층으로 갈수록 일본하고 비슷해요. 정서적으로. 참 희한하다 싶은데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로 한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적어요. 그냥 우울하면 내가 우울증 걸리면 나 우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동네방네 다 얘기해요. 우울하다고. 그건 우울증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울증 걸리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쪽에 조용성하고 우울증이 더 많아요. 네. 어쨌건 속을 터놓지 않는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이게 가톨릭교에서는 침묵의 영성이라는 명분으로 속을 털어놓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셨냐?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했다가 또 뒤지게 욕을 먹었지. 일단 예수님은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많으셨죠. 네. 원래 인기가 있다 보면 조금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네. 막 사람들 만나다가 피곤할 때면은 가서 쉬었던 집이 있어요. 마르타. 나저로, 네. 명분은 나저로의 집인데, 거기를 왜 그렇게 자주 가셨을까 했더니 거기 자매가 둘이 있는 거예요. 마르타와 마리아. 둘이서 또 예수님을 서로 독점하려고 경쟁이 붙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즐긴 거예요. 그 얘기했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거의 뭐 세계적인 스캔들인데 막달레나하고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 막달레나 마리아가 이쁜 데다가 예수님 옆에 살짝 달라붙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떼어내려고 그랬죠. 뭐 이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면서. 근데 사실은 다 흑심을 먹은 놈들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레나를 총애했어요. 어느 정도 총애했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게 제자들이 아니고 그렇죠.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이건 스캔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도 죽어도 잊을 수 없어 이거 참.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갖다 모욕할 수 있냐고 나는 저 복음대로 얘기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먼저 안 만나고 아니면 그 부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니까 공적인 자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자단을 만나야지 어떻게 사적인 관계를 가진 여자를 먼저 만날 수가 있냐. 그랬다가 뭐 주님을 모독했다는 둥 뭐 하인 별소리 다 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말을 참지 않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괘씸죄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기성 그 종교인들한테 그냥 돌직구를 던졌죠. 제자 요한도 그래서 죽었는데 제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간이잖아요. DNA가 비슷해요. 저 양반도 못 참는 성격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막 온유한 이런 얼굴이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중동 사람 특유의 굉장히 다혈질적인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신은 또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엄격한 삶 산 분은 세례자 요한이고 예수님은 뭐 자취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어울리고 뭐 잠에 들린 집에 가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자 요한 보고는 먹지도 않고 자기도 않는다 그러더니 날 보고는 맨날 먹으러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한량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은 착한 체 하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자매 집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한테 흉보잖아요. 아니 예수님 오면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뭐 음식 준비하고 하는데 저녁은 말이야 예수님 옆에만 다 음식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알랑방구만 끼고 있으니 근데 흉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혼내시잖아요. 야 지금 내가 왔으면 나하고 같이 놀아줘야지. 니 뭘 안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 대목이 저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가 진짜 여자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 당신이 떠난 다음에 두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머리털이 다 뽑히지 않았을까? 그 예수님이 정말 여자 마음을 잘 알았다면은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했겠죠. 어땠겠어요? 그 성경대로 얘기한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진짜 여자를 모르는구나.